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오늘 말씀은 공간 이동의 영적 원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좋은 곳으로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인가 부족함이 왔을 때 하나님이 저장해 놓은 풍성한 곳에 있는 그런 보물 창고에서 공간 이동을 시켜서 우리가 필요할 때 적당한 때에 끌어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늘 보물 창고에는 자녀들을 위한 보화가 가득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보물 창고, 하늘에 있는 창고에 있는 것을 그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그 창고 안에 있는 것이 현실 세계로 공간 이동이 되어서 복으로 나타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가 열어서 현실 세계로 공간 이동을 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구름 없는 맑은 하늘에 비가 오도록 구름이 공간 이동이 되어서 그 비가 와야 될 그곳으로 공간 이동되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늘의 복을 우리 삶의 현장으로 공간 이동시키는 영적인 원리가 성경에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공간 이동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은 그 말씀을 잘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하늘에 하나님은 비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공간 이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이동을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닫혀서 비가 안 오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비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엘리야가 기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은 하늘을 닫아버려서, 땅을 닫고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대로 이스라엘의 아방 시대에 이세벨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때에 하나님은 하늘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엘리야가 기도하니 그 언약의 말씀대로 하늘이 닫혔고, 또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두 번째 공간 이동의 영적 원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우상을 척결하라.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비를 주어도 우상 숭배가 계속되면 비가 도로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우상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고 씻어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우상을 척결하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는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비를 내릴 수 있도록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방을 만나서 우상 숭배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누가 참 하나님의 신인가? 그 대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참 신임을 증거하고 우상 숭배자들을 다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됩니다. 우상을 척결하는 장면이죠. 열왕기상 18장 38절에 40절을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가 거기서 죽이니라. 자, 이렇게 엘리야는 우상 숭배자들을 다 척결을 했습니다. 그냥 말씀을 붙잡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세 번째 공간 이동의 영적 원리는 이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라. 41절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번도 안 왔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그냥 믿고 기도도 하기 전에 그냥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준다고 했습니다. 선지자가 큰 비의 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비를 준다고 약속했다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면 그 말씀이 성취돼도 자꾸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는 거죠.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응답받을 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생명 걸고 그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부여받았습니다. 제사장, 왕,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그 직분에 관계되는 권세를 명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왕권을 가진 제사장으로서 사역하는 위대한 신분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권세로 이제 엘리야처럼 공간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입술에도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7절을 보시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가는 곳마다 그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때 복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권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축복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할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요, 언약의 말씀을 명령으로 선포할 때 일어납니다. 권세를 주었어도 입술로 선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시편 78편 23절 24절에도 하나님도 그 권세로 선포를 하십니다. 23절 보시면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만나를 먹었던 것도 하나님이 궁창을 명령해서 궁창의 문이 열려서 만나가 공간 이동되어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말씀을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땅에서도 땅속에 저장한 물을 선포할 때 땅 위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을 보시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물이 땅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장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간 이동이 돼야 먹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가 권세를 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서 명령을 했을 때 물이 솟구쳐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도 권세를 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물이 없는 메마른 곳에서 땅속에 하나님이 저장한 물을 공간 이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흡족하게 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생수가 부족합니까?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여 공간 이동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생수의 그늘신 성령님에 의해서 생수의 강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심령에, 그 여러분이 선포할 때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부의 이동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도 재물도 한 곳에 몰려있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하게 이동시켜서 쓰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왕에게 재물의 공간 이동을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 포로된 자들을 바벨론에서 이제 귀양할 때,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귀양하게 되는데 그때 은과 금과 모든 재물들을 함께 줘서 성전을 짓는 일에 쓰게 했습니다. 이사야 45장 3절을 보시면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간 이동시키면 은금도 오는 것이고 숨어있는 재물, 보화, 은밀한 곳에 있는 거 다 올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여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된 몸, 우리 모든 일에 부응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목적이 된다면 부의 공간 이동은 얼마든지 모든 필요가 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여러분 개인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욕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목적을 가질 때 모든 필요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선한 사람은 기업을 해도 자자손손 그 기업이 물려받아요. 물려받아서 참 그 가문의 그 영광이 나타나지만 죄인의 재물은 쌓아놓기는 쌓아놓는데 결국은 의인에게 다 공간 이동되어 나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37절을 보시면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게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금은도, 모든 부유도, 또 건강도,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만 감사하지 마시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부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양할 때 바벨론의 많은 재물을 함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고레스 왕에게 공간 이동시켰던 그 재물이 어디로 가는가 한번 볼까요? 에스라 1장 3절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유다 땅으로 돌아갈 때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줘라. 성전 지을 모든 재물도 공급해줘라. 그들이 어느 곳에 살든지 너희들이 다 공급해주고 또 예물까지도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동된다는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능히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능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54세에 목회 사명을 받아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움이 있었고 기대 반 두려움 반이었습니다. 어느 장소에 어느 곳에서 목회를 해야 할지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건물을 찾다가 예배당을 계약하고 나니 예배당에 채워질 성물을 준비할 재정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한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앞을 가렸지만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세우셨다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었고 공간 이동에 대한 것도 제가 그 당시에 많이 체험을 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을 당시에 공간 이동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재정의 놀라운 경험과 체험을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모든 치료를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교회 주인이시니 교회 재정을 주님께 의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필요한 재정이 풍성하게 교회 재정으로 옮겨지도록 선포했습니다. 예배당에 필요한 50여 가지 모든 성물을 목록을 작성하고 읽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공간 이동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고 3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예배당에 필요한 모든 성물들이 공간 이동되어오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 세워주셨으니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워진 교회가 목회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하나님이 공급해 줄 것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선포한 것이 이룰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목회를 6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선포한 대로 하나님은 그때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필요한 재정이 공간으로 이동되어 채워졌습니다. 때로는 개척교회 성도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재정이 부족할 때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금호사랑교회에 헌금하라고 했다며 헌금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할 때는 외부를 통해서도 재정을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승합차가 필요할 때는 승합차를 보내주셨고 승용차가 필요할 때는 승용차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개척 5년 후에 교회가 부흥되어 예배당을 분양받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5억 원의 재정이 필요해서 교회에서 준비한 2억 7천만 원과 나머지 2억 3천만 원은 대출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대출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준공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출을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합심하여서 계속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선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재정의 이동 공간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은밀한 중에 숨겨져 있는 재물과 흑암 중에 감춰진 보화는 교회의 재정으로 옮겨질지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금을 치르기 일주일 전에 2억 3천이 필요했는데 합심하여 기도하며 성도님들이 각자 자원해서 자기들이 준비해 오기로 하고 그래서 액수를 적어냈는데 놀라웠게 합계를 해보니 정확히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정확하게 2억 3천만 원이 준비되어 장금을 치르고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공간 이동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한 가지를 안 됐으면 입주하기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주하고 나서 2년이 지나면서 성도님들 개인의 부채를 모두 다 지급하게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속 교회의 재정은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목회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요 재정의 주인임을 그것만 철저히 믿고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모든 일에 풍성하신 그분이 필요를 따라서 공급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예배 상황도 어려운 시대고 지금은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많은 재앙의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럴 때 더 믿음이 필요합니다. 공간 이동의 원리를 여러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 몰려있는 그것을 이제 공간 이동시켜서 부족함을 채워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재정이나 교회의 재정이나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가정의 재정과 교회의 재정의 부의 공간을 이동시키는 그 원리를 알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병을 공간 이동시키길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으니 질병은 공간 이동되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파스에 떠나가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질병은 속량되었느니라. 그 피가 증거가 되었느니라. 우환과 질병과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다 묶임받고 바다로 던져져라. 그럴 때 하나님은 질병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옮겨가고 예수님이 주시는 건강이 우리에게 이동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 같은 질병, 장애물의 문제를 선포하여 공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간 이동의 영적 원리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하시면 이동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 지금 사용할 때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권세로 홍해바다의 장애물이 갈라졌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하늘의 권세로 장애물의 모든 공간 이동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이론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믿으시고 믿음으로 공간 이동을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무제한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입술의 권세로 공간 이동의 원리를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능력을 줬는데도 선포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가 가만히 있었다면 반석에서 물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선포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당연히 따라오는 표적이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 이동의 영적 원리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두 번째는 회개하고 장애물을 척결하라. 세 번째는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라. 네 번째 원리는 그 선포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포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42절 보시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라 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기도한다는 것은 반드시 공간 이동이 된다. 하나님 말씀은 성취된다는 믿음으로 완전수입니다. 7번은 반드시 될 줄 믿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엘리야가 기도한 것을 샘플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 다음 구절은 이제 다시 기도하니 비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대로 하늘을 닫기도 하고 언약의 말씀대로 비가 지면에 내리기도 한 것처럼 우리도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으니 그 선포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이루어질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귀가 있는 곳에는 마비가 있습니다. 마귀는 결박하고 묶는 일을 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쇠사슬에 매여 있을 때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도와줌으로 쇠사슬이 벗겨지고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이런 묶여있던 착고도 풀어질 것이고 그 감옥이라는 공간에서 자유로운 공간으로 이동되게 될 것입니다. 혼자 안 되면 합심하여 기도해서라도 반드시 응답은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카이로스 치유사역은 묶여있는 재정, 묶여있는 건강, 사업, 직장, 자녀들의 결박에서 풀어 자유함을 주는 것이고 진정한 그 영적 부유함이 있는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간 이동의 영적 원리는 이제 응답을 확인해라. 기도했으면 응답을 확인해라. 구름이 뜨는 걸 봐라. 구름 한 점이 뜨면 이제 큰 비의 소리가 올 줄 믿고, 처음부터 큰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구름 한 점이 뜨기 시작하면서 계속적으로 응답이 오는 것처럼 기도 응답을 확인할 때 하나님은 그 확증을 해 주십니다. 44절 볼까요?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구름 한 점이 떴는데 마차가 막힐 정도로 비가 온다고 엘리야는 믿었습니다. 왜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는 것처럼 구름 한 점이 시작돼서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기도하여 구름 한 점 같은 응답이 올 때 온전한 응답이 온 줄 믿고 또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저장한 바다, 하나님이 저장한 것입니다. 거기서 끌어올려서 공간 이동을 시킨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땅속에 저장된 물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재물도 흑암 속에 모여있고 또 어느 곳에 지금 재물이 많이 모여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은밀한 곳에 감춰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것이 필요를 따라서 옮겨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산 같은 문제라도 멀리 바다라는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부한 저장고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족한 곳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빈 그물에 하나님은 공간 이동시켜서 가득 잡히게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순간 이동이 된 것입니다. 또 빈들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뿐인데 5,000명이 먹고 남는 초제한적인 음식이 공간 이동으로 나타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장소와 환경과 상관없이 순간 이동으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순종하여 나누어 줬을 때 계속적으로 물고기와 보리떡이 공간 이동되어 생겨났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위기가 왔습니까? 여러 가지 전염병의 위기가 왔습니까? 이러한 때 더욱더 영적인 일에 한 군데 몰려있는 그것을 여러분 필요를 따라 쓸 수 있도록 공간 이동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45절을 보시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그렇습니다. 진짜 큰 비가 왔습니다. 바다에 저장한 물을 엘리야의 선포와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원리를 통하여 그 원리대로 5가지를 했더니 하나님은 그대로 비가 하나도 오지 않는 맑은 하늘에 하나님은 공간 이동을 시켜서 구름을 이동시켜서 비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 입술에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여는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입술을 사용하여 열쇠로 축복의 하늘문을 열고 저주의 문은 닫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 공간 이동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공간 이동의 놀라운 비결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권세를 사용하여 풍성하게 공급받아야 함에도 여러분들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못 누리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를 알고 사용하여 받아 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축복의 선악기가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보고를 열고 필요한 것이 공급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나와 내 가족이 묶여있는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나를 결박하는 우한 질병 저주 가난의 영들은 묶임받고 공간이동되어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공간이동을 선포하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많은 이적과 많은 역사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가 오히려 부흥의 기회가 되고 가족 복음화의 기회가 되고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셨는데도 권세를 쓰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찰에게 총을 주고 무기를 줬는데도 그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강도에게 칼에 찔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축복을 이동시키는 것도, 산 같은 문제를 이동시키는 것도 공간 이동의 영적인 법칙에 따라서 이동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